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꿉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1959년도 4월 12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The Chinese use two brushstrokes to write the word crisis. One brushstroke stands for danger, the other for opportunity. In a crisis, be aware of the danger, but recognize the opportunity.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 글자로 표시합니다. 한 글자는 위험을 뜻하고 또 한 글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위험을 알되 그 위기 속에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위기를 기회로 복으로 바꾼 예들을 제가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수도 없이 나와요.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850년대 무렵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 인근에 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1849년도에 그 인근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30만 명, 300,000 people들이 모여들었어요. 골드러시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풋볼 팀의 명칭이 49ers입니다. 왜 49ers냐? 1849년도에 골드러시로 그곳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49ers들이라고 칭하기 때문입니다. 그 골드러시에서 독일에서 이민을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여든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오고 또 그곳에서 천막촌을 형성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천막 만드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 육군에서 군납 알선을 요청한 겁니다. 이 미국 육군에서 대형 천막,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막사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대형 천막 10만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미 육군이니까 대형 천막 10만 개를 요청했는데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잡아야 되겠죠. 자기 여력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지만 얼른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내어가지고 재료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밤낮 없이 제작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10만 개의 전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 만들 즈음에 뜻하지 않게 이 계약이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10만 개 천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산더미만한 분량의 천막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재료비, 빚 독촉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용했던 일꾼들도 월급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천막을 다 팔아가지고 헐값이라도 팔아서 빚도 갚고 직원들의 월급만이라도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누가 그 엄청난 양의 그것을 한꺼번에 사줄 사람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던데 어느 날 주점에 들렀다가 골드러시로 몰려든 사람들, 금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광부들이 옹기종기 몰려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 헤어진 바지를 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금광에 들어가면 좀 질긴 바지를 입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낡아 빠진 바지를, 저렇게 잘 떨어지는 바지를 입고 가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생각이, 아, 질긴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어 팔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바지를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바지 제작하는 어렵지 않죠. 천막으로 그냥 광부들이 입는 그 멜빵 바지 제작해서 팔아보니까 광부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불티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 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까지 이 바지를 사기 시작했어요. 당시 1880년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단일 품목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큰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역사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바지입니다. 진. 바로 이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이 이 땅에 나오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산더미 같이 쌓인 그 천막천이 파산 위기에 몰린 그 위기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죠. 항생제 페니실린. 이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세균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세균은 뚜껑을 딱 닫아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깜빡하고 뚜껑을 안 닫고 가버린 거예요. 퇴근한 거예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놀랍게도 푸른 곰팡이가 폈는데 세균이 다 죽어버린 거죠. 여기서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잘 아는 3M 접착제 있죠. 포스트잇. 포스트잇도 접착력을 11을 한다고 좋은 접착제를 샀는데 접착이 잘 안 되는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접착이 잘 안 되는 것도 나왔는데 그게 포스트잇의 기초가 된 거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물에 뜨는 비누. 비누를 만들어 생산하는데 어느 날 이 제조 공정이 잘못돼가지고 비누가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다 처분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비누를 목욕탕에서 쓰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름을 아이보리라고 붙여서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된 그런 예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잔치가,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흥겨운 잔치죠.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제 완전 이게 잔치가 파경이 되어버립니다. 하객들이 여러분 한번 찬물이 확 끼어지는 거죠. 그 즐겁고 흥겨운 자리가 이게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바람에 그 잔치가 오히려 더 칭찬받고 더 복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가 바뀌어서 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리바이스 청바지가 위기가 변해서 복이 되었죠. 그런 예들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요 어찌 보면은 운이 좋아서 또는
기회가 잘 맞아서 그렇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모든 위기가 모두 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위기를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이 얼마나 흥겨운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곳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됩니까? 영원히 잘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영원히 건강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행복하십니까? 영원히 그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못 살던 그 관계도 하루아침에 원수로 변해버리는 것이 인간 세상사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잘 나가던 사업이 막혀버립니다. 잘 나가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집니다. 위기는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생각지 않았던 때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 세상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비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심하면 목숨을 포기합니다. 요즘 한국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찌할 줄을 모르고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 될 것 같습니까? 늘 이것이 내 삶에 따라다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 위기가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성도들은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위기가 이 위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잔치집에 어쩌면 혼주 가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잔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조카의 결혼식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사촌의 결혼이 아니었겠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사촌의 결혼이든 조카의 결혼이든 누구의 결혼이든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 잔치집을 위기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문제를,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안 됐는데 내 때가 있는데 자꾸만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응에 배신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애걸을 한다든지 뭐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때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위기를 예수님에게 알리십시오. 예수님에게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에게 요청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나오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는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집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위기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사탄이 노리는 일입니다. 사탄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절망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마치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처럼 인생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너무 연약하여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버림받은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아뢰십시오.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교회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학업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직장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건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모든 문제든지 위기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위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마리아는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내 문제를 이제 알렸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잔치집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의 위기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반드시 지시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 절대 예수님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찾으시고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의 시키는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시는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 없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았어. 고생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워라. 유대인의 결례는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어느 누구 집에 들어갔든지 손발을 씻습니다. 거기는 광야이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정결을,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는 표시로 늘 손발을 씻습니다. 손발을 씻기 위해서 항상 문간에는 돌 항아리에다 물을 재어 놓습니다. 여기 말하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이나 들어가는 돌 항아리 6, 이게 바로 손발 씻는 물 담아두는 돌 항아리입니다. 물을 채워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하인들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마리아가 지시를 했으니까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기급할 일입니다. 손발 씻는 물입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같으면 갖다 주었겠습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말문에 막혀서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제를, 위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시는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탈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75년 동안 정들었던 땅, 자리 잡고 다 일구어 놓은 땅, 내 비즈니스가 거기 있고 내 가족 친척들이 다 거기 있고 내 친구들이 다 거기 있고 그걸 갖다가 75년 동안 쌓아놓았던 탑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가 다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집트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어떻게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20만, 200만이 넘었을 그 민족을 어떻게 자기 혼자가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침 무렵에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아니, 깊은 데로 수백 번도 더 그물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내렸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피곤해요. 지금 들어가 자야 돼요.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한국에 유명한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불순종의 영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교사 강습회 강사로 초빙을 받았답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분, 교사 강습회가 뭔지 아시죠? 주일학교 교사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첫째 날에 많이 왔는데 뒤에서 서서,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그 교사 강습회 총무가 일찍 오시는 분을 향해서 광고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뒤에 앉아 계신 교사님들 앞자리부터 좀 차곡차곡 채우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강사석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더랍니다. 몇 번이나 광고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몇몇 사람만 움직이지 대부분은 안 움직이더랍니다. 이걸 보고 목사님 머릿속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당신 자신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순종하는 연습 3가지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 목사님이 순종하는 연습 뭐냐면 광고에 순종하는 연습을 했답니다. 재밌죠? 목사님이 순종하는 연습을 광고에 순종하는 연습.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 앞에서 광고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에서 광고하면서 뒷자리에 있는 분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하면 김동호 목사님 당신 자신이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습니다. 만약에 한 자리에 7명씩 앉아 주십시오 하면 당신 자신은 가서 몇 사람이 앉아 있는을 세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7명이 안 되면 자기가 가서 앉으려고. 두 번째 훈련은요, 교회에서 하는 헌금, 모금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연습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북자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역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사역들을 광고가 나올 때마다 아니면 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후원서를 작성을 하셨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순종하면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면 보통 계좌 이체, 그러니까 통장에서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작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매달 자기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나중에는요 몇 백만 원이 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작정할 때마다 자기가 있는 힘껏 작정을 하기로 순종을 하기 시작했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순종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 매달 몇 백만 원씩이나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몇 백만 원이 빠져나가면 몇 천만 원이 들어오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연습은 이건 더 웃기는 겁니다. 교통신호등에 순종하는 연습을 했답니다. 저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뭐 20 몇 년 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빨간불에 잘 안 쓰죠. 안 되면 가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레타가 티켓 먹기 딱 좋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차가 있든지 없든지 빨간불에 반드시 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새벽이나 뭐 밤늦게 이런 데 가면 그냥 어디 차 없으면 그냥 지나가죠. 누가 씁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연습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교통신호등에 순종하는 연습. 빨간불이면 반드시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연습을 실제로 이 목사님이 하기 시작했답니다. 뒤에서 빵빵 거리든지 말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냥 교통신호등을 습관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사람 없으니까 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들까봐 목사님이 이걸 순종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몸에 배이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제 삶에서 답답하고 꼬이고 바닥이 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자녀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박박 바가지를 끌어가지고 막 이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꼭 참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한바탕 더 퍼부으려고 지금 이까지 올라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입니까? 아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참 이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 렌트비 내고 유틸리티 내고 뭐 내고 하는데 11조 하래요. 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11조 하래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에 씁니다. 써요. 마치 이사야가 두루마기를 먹었을 때 그 입에는 쓰나 그 배에서 단 것처럼 처음에는 씁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입에는 달지만 나중에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물로 만든 포도주를 들고 하인이 그 연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건 내고 취한 다음에 떨어지는 건 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비유입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요. 제일 좋은 거 뭡니다? 마귀가 하는 수법입니다.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달콤한 거, 입에 단 거, 쉬운 거, 넓은 거 그런 것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씁니다. 나중에는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에 단 것만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쉬운 길만 택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은 밑바닥 삶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뭐 범칙금에다가 이 차 수리비에다가 이 보험료 올라가는 거에다가 완전 근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기가 쉬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쉬워요. 근데요 순종해 보십시오. 뒤가 답니다. 뼈에 양약이 됩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이게 비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겼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농담처럼 여긴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중에 롯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로 생각하셨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경고했습니다. 빨리 지금 빠져나가라. 내일이면 이 도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망한다. 롯이 자기 가족들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자기 딸하고 정혼한 사위들.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정혼한 사위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롯이 밤중에 롯의 사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이 사람들아, 내일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망한다네. 빨리 우리와 함께 도망치자. 사위들이 장인의 이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분명히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농담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농담처럼 여기 뭐 꼭 그럴까 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이 가는 길이 있지. 결국에는 다 하늘에서 다 길이 합쳐지는 거지. 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만 날이 있어.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멸망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대봐야 알지 뭐 그거 지금 살아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네가 아말렉과 싸우러 가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라.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귓전으로 흘린 거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터졌어요. 싸우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가라는 말씀을 마음에 들었으니까 있긴 있는데 지금 막 급한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나? 아니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예배 드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뭐 적들은 다 다가왔고 빨리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우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냐? 야,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자. 자기가 막 예배를 드렸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전쟁터에 이겼어요. 전쟁에 패배한 거 아닙니다.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귓전으로 들은 너를 왕에서 패해버리겠다. 전쟁 이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순종하는 척 모양만 하고 그렇게 해도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이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입에는 씁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입에는 쓰지만 그러나 속에는 달다. 뼈에는 양약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화 위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위기를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지금 위기입니까? 지금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앞으로 위기를 만납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위기를, 예수님께 위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록 어려워도 순종하면 여러분의 위기는 물이 포도주가 바뀐 것처럼, 세상에 먹던 포도주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세상의 삶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닥친 위기를 마리아처럼 주님께 위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인처럼 시키는 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3절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입에는 쓰지만, 쓴 약을 먹듯이 괴롭지만 그래도 삼키고, 그래서 내 배에서 달고 내 뼈에 양약이 되는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위기를 축복으로 날마다 바꾸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닥친 위기를 주님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든지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 아뢰면 주님 위기가 축복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아뢰고
이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을 채우라면 채우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내 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위기가 날마다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하면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떤 위기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위기도 더 좋은 삶, 축복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위기든지 축복으로 바꾸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제 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